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월 10일 사무엘상 10장을 읽는데 10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서상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사무엘이 너가 왕이 된다, 사울이 왕이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갑작스런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없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으로 될 것을 내적 확증과 또 외적인 확증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예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 그냥 단순히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일어날 표징에 대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들이 정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말하게 되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외적인 확증, 나만 그렇게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다라고 표정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는 외적인 표정으로서 제비 뽑기를 할 때 그 제비 뽑는 마지막 사람,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왕이 되었다라, 왕으로 세운다라는 그런 세레모니의 일종으로서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사람이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 머리에 부여진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또는 표현적으로 외적으로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능력들이, 성령의 은혜들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세레모니, 의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선견자,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갑작스럽게 내가 왕이 된다라니, 하나님의 기업을 맡을 사람이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직도 얼떨떨하고 확신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징이니까 너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표징이 뭐냐?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너가 나가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너한테 이를 것이다. 무엇을 일하느냐? 너 사울 아니냐? 아버지가 잃었던 암나기들은 다 찾았는데 그 암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그 아들 사울과 그 사환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타나게 될 표징을 알려주면서 그 일일이 일어나면 너가 하나님이 세운 자로, 내가 허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이고 기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상 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아는 사람 만나서 아버지가 너 걱정한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이 일이 있으면 내가 앞의 일들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의 일을 내다보면서 너가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확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다 보면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가 왕으로 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표징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들이 내려오면서 또 각종 악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도 그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또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일을 예언하면서 사울이 확증하지 내가 왕위로서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 확증하지 못했을 때 더욱더 확증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무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증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적 확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정말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사울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예언처럼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앞으로 일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그 말이 속담처럼 내려올 정도로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처럼 예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적 확증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외적인 표징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확신이 들지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방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이라 해서 너희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 방식은 제비 뽑는 방식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방식으로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비 뽑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뽑았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또 두 번째 뽑았을 때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또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파, 또 지파 중에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표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서게 된 그 내용들이 10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내적인 확증과 또 외적인 확증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왕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왕으로서의 자격들 그리고 조건들, 그것이 율법서, 특별히 신명기 17장에 잘 나와 있을진데 왕으로 세워진 그 자로서 왕이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의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사오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또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수행하다가 오히려 내 권세와 또 내 인기와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또 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겸손히 그것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죄악에 빠지고 또 자칫 잘못된 일로 나갈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울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있다 생각하지 말고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데 원하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모습들을 잘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바뀌게 되고 있다는 사실들 잊지 않으며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왕으로 세워진 것, 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왕으로 세워진 그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준 그 모습,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여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외치고 떼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런 인격적인 마음을 주시고 또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옳지 않은 소원, 옳지 않은 기대도 끝까지 고집할 경우에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왕을 세운 것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사울부터 그 마지막 왕 때까지의 다양한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앞으로 또 예언하게 될 것이지만 참된 왕,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비록 다양한 통치와 다양한 권세 아래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자칫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눈에 보이는 그 권세를 좇고 따르게 되는 우를 범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기름 부음과 또 제비를 통하여 왕으로 세워지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때에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일도 있음을 깨달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의 성취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원하심을 늘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이 땅에 많은 권세와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특별히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선포되고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성도들과 입원한 지체가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행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